할 때 이 각인된 게 바뀌어요. 잘못 각인된 거 있잖아, 뿌리 내린 거 있잖아, 테리된 거 있잖아요. 그게 바뀌는 거야. 전도사님이 안산 다민족 TCK를 만나고 오다가 버스를 탔어요. 근데 그 버스 안에 중학교 형아들이 많이 탔어. 그 중에 2명이 있잖아, 다리가 없어가지고 서서 가더라고. 근데 서서 가면 어디를 잡아야 돼? 손잡이 잡아야 되지. 근데 손에 뭐가 들고 있었냐면 핸드폰이 들고 있었어. 두 손으로 막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었어. 계속해서 몇 정거장을 지나가는데도 계속해서 손잡이 한 번도 안 잡았어. 그리고 막 중심을 잡고 게임하느라 게임에 집중을 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옆에서 보면서 저 어떡하지? 급정거하면 넘어질 텐데 다칠 텐데 어떡하지? 막 불안불안하더라고. 근데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게임만 하고 있었어. 그 형아들은, 그 오빠들은 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게임에 집중해.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뭐 되는 줄 알아요? 중독이 되는 거야. 중독. 게임 중독이 되는 거야. 중독이 뭔 줄 알죠? 전도사님이 어떤 영상을 봤는데 미국의 어느 지역에 마약 중독자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걸 봤는데 좀비처럼 걸어다녀. 우리는 이렇게 걸어다니잖아. 우리 랩런트들이 씩씩하게 걸어다니잖아. 그 사람들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한 발자국 뛰려면 있잖아. 10초 이상은 걸려야 돼. 이렇게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약에 중독돼서 이 뇌에 산소가 부족하대. 그래서 이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중독되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자고? 어디에 집중해야 돼 우리는? 성소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강단에서 이 성소에 대해서, 성소의 집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오늘 또 성소의 회복이에요. 성소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잡히게 됐지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에 누구의 잔으로 태어나? 막 태어나면 마귀 잔으로 태어나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에 귀신을 섬겼어. 또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어.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누구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사탄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우리 랩런트들 모세 잘 알고 있지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서 해방됐는데 어쩔 때 해방될 수 있었어요? 문설주에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저주재앙이 넘어가고 흑암 세력이 꺾이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다는 말은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거야. 애굽에서 해방되었지요. 성소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알고 누리고 이 복음을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성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또 잘 알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원래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만 줬다고? 우리 인간에게만 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죠. 이 축복을 언제 누릴 수 있다고? 뭘 지킬 때? 어떤 언약을 지킬 때? 성소의 회복. 응? 어떤 언약? 선악과 언약이죠. 모든 실과나무를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악과 언약을 지킬 때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을 떠난 게 뭐라고? 죄예요, 죄. 그래서 사탄의 종로를 타게 됐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자녀가 돼버렸어요? 마귀 자녀가 돼버렸어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됐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뭘 섬겨? 우상을 섬겨요. 우상 섬기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죠. 저는요 유년부 예배 여기서 드리는 것보다도요 집에서 유튜브 보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재미있어요. 이러면 그 친구는 뭐가 우상일까요? 응? 뭐가 우상이에요? 유튜브가 우상이야.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유튜브 하게 만든 흑암신을 어떻게 해야 돼? 꺾어야 되겠지요. 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정신에 문제가 온다 그랬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일했어요? 일 안 했지요. 공부도 안 했지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정신에 문제가 오면 따라오는 게 뭐지요? 육신의 질병도 따라온다 그랬죠. 되는 일도 없고요. 육신의 질병도 찾아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지고요. 나머지 무슨 문제가 남아있지요? 후속 문제, 영적인 대물림이 남아있지요.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착한 일도 해보고 또 종교도 가져보고 철학도 가져갔지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빠져나오는 길이 누구라고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되죠? 물속에서 살아야 돼. 나무는 뿌리를 어디에 둬야 돼? 땅속에 둬야 되죠. 지금 막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태풍 불 때 산에 가봤어요? 큰 나무지만 뿌리가 뽑혔어. 뿌리가 뽑히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되죠? 죽게 돼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게 돼요. 또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지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담이 생겼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 바로 누구셨다고? 응?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저주에서 어떻게 됐죠? 해방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 사단을 어떻게 했어? 박살내셨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누구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 영접할 때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성서의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지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우물 팔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광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먹을 게 없었어요. 응?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 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나라 모형인 뭘 만들라고?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만 바라봤어요. 성막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장막을 칠 때도 텐트를 칠 때도 성막을 바라보게 문을 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봤어. 그럼 우리 렘넌트들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소의 배경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뭘까요? 우리의 배경은 뭘 바라보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바라봤듯이 우리의 배경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배경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인데 보좌 우편에 왕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지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천사가 있어요. 천사. 저번에 우리 교회 렘넌트 중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리 교회 25인승 버스하고 부딪혔어. 그 운전하시는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딪히는 순간에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가슴이 철렁했대. 그래서 내려가 봤는데 많이 다친 줄 알았는데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여기 타박상만 조금 입었어요. 누가 보호한 거죠? 천사. 천사가 보호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돕는 천사도 있다 없다? 있어요. 조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요. 근데 아람 군대보다 뭐가 더 많다 그랬어요? 아람 군대보다 뭐가 더 많다고? 불말과 불병거 천사가 많다는 거죠.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는데 사닥다리가 딱 보이면서 누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지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사탄이 속이는가요? 전도사님은 자꾸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가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되잖아. 우리의 배경은 뭐라 그래서 누구라 그랬어?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되는데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 생각을 분산시켜. 딴 생각하게 만들어. 그리고 막 분주하게 만들어.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 누가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핸드폰 보게 만들고 유튜브 보게 만들고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핸드폰 보게 만들고 TV 보게 만들고 만화 보게 만드는 그 흑암 세력 있잖아. 그거를 꺾어야 돼. 누구 이름으로 꺾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흑암 세력을 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꺾으라고요? 흑암을 결박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라고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예요. 보좌 우편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말씀 묵상. 우리가 지금 유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년부 예배 드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말씀 암송 대회를 하는데 그리고 유년부 문 열고 딱 나가면 유년부 예배 들었던 말씀이 한 번도 생각 안 난다. 그런 예배 실패한 거야. 유년부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붙잡아라 그랬죠.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라고요.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장래
이 일을 알려주셔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뭔 줄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자, 볼까? 오, 다현이가 손 들까 말까 했는데 다현이 말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창원이 얘기해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하은아, 다음에 전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주의 말씀은 뭐라고? 내 발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돼?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 등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은요,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셔요. 다음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예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돼. 우리 유년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이 왔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럴 때 때를 따라 돕는 뭘 주신다고? 은혜를 주죠. 우리 랩런트들이 엄마가 가라 그래서 유년부 예배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요. 필요를. 우리 랩런트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은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우리의 배경은 세상이 아니고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나에게 꼭 적용해서 주보에 보면은 있잖아. 주보 여기 주보에 보면은 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매일 적용 기도 있지요. 이게 왕, 선지자, 제사장을 나에게 적용하는 기도야. 여기 보면은 나의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나의 문제 다 있잖아. 전도사님도 문제 있고 선생님들도 문제 있고 우리 랩런트들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거든. 그 문제에 뭘 넣으면 돼요? 나의 문제. 나의 문제를 넣어서 그리스도 삼직을 적용해서 꼭 기도하기를 바래요. 다음은 성소의 방법이에요. 방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소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예수님이 공생애 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신 일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을 또 누가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영으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을 해야 돼. 그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모르는 친구들을 기도 수첩에다가 뭘 적어놓으라고? 전도 대상자 놓고 뭘 해야 돼? 그냥 저거만 놓고만 많아요? 그럼 뭘 해야 돼? 여기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기도하다가 또 뭘 전달해 줘야 되죠? 뭘? 복음도 전달을 해줘야 되고 뭘 또 전달해 줘야 돼? 전도지 저기 뒤에 보면 있어요. 그 전도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달을 해줘야 돼. 전도지를 전달을 하고 또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복음도 전해줘야 돼. 그죠? 복음 전할 시간표가 됐으면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바로 하시는 거예요. 또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지역,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를 살려야 되겠죠.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지역을 살리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제자를 찾고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고 문부의 권세가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 동부교회가 지금 동편마을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동부교회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찾고 세워졌어요. 또 동부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역사원 흑암 세력이 꺾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지역 살리는 일을 했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를 살려야 된다고? 학교를, 우리 랩런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우리 랩런트들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서는요, 치유하는 일을 했어요. 지금 병든 자가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병든 자가 많은데 치유해줘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병진도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혈류증 여인을 보면은 혈류증 여인 알지요? 많이 들어봤죠, 혈류증 여인. 혈류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잖아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재산도 다 없앴어. 근데 병은 어떻게 됐다 그랬지? 병은 더 심해졌다고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뒤에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어떻게 됐죠? 깨끗하게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요, 아플 때 자기 몸에 손 얹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는요, 성공자를 살리는 일. 성공자를 살리는 일을 했는데요. 성공한 솔로몬이 늙어서 뭐라고 고백했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공자는 다 가졌잖아요.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인기도 많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성공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성공자에게 답을 줘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뭘로 답을 줄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성공자에게 필요한 게 그래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성공자에게도 필요한 게 뭐라고? 복음이에요, 복음. 진짜 참 성공은 복음이라고 했어. 그래서 성소의 방법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탄이가 우리를 늘 공격하는데 복음 24가 되면은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 복음 24를 어떻게 할까? 복음 24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주보에 여기 나와 있잖아. 체크리스트 이거 7천 전문 지도자의 체크리스트 여기 있지요. 이거 매일매일 하고 있나요? 응, 매일매일 하고 있죠. 이거 해가지고 매주 누구한테 줘야 되죠? 담임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돼요. 이때 복음 24가 되고 사탄이가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성소에 집중해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유년부 랩런트들 되기 바래요. 자, 기도하고 의견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 생명 빛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살아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학교를 살리며 병든 자 치유하고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7천 제자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